2026년 1월 4일 새해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는 트위터요, 지금은 X라고 불리는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모 병원 신장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신장 투석실에는 작년 한 해 30대 그리고 20대 분들도 꽤 많이 찾아와 투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쁜 몸, 또 멋진 몸을 만드는 열풍이 우리나라에 분 뒤로는 20, 30대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지속했고,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있죠? 이 파우더를 과도하게 먹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극단적인 수분 조절과 또 초저 칼로리 식단을 통해 사진용 몸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이후 폭식, 강박증, 호르몬 불균형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이들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여러 글들이 달렸습니다. 과유불급이네요. 인공적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이번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 프로필러가 아니라 평소에도 몸을 늘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등등의 여러 답글이 원본 글에 달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은 누구나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SNS의 병폐가 아니겠는가 라고 지적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있는데 서북교회 오고 나서는 1년에 2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어제처럼 서부변에 눈 많이 왔을 때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눈 쓸고 있나, 특별히 요즘은 오지훈 목사는 눈 쓸고 있나 안 쓸고 있나. 가끔 들어가 볼 때면 어느 맛집 식당에서 나 이런 식사했어, 어느 유명 여행지에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은 최근 유행했던 이 바디 필러가 돼야겠다라는 집념하에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정들을 하루하루 사진 찍어서 여기에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 답글들 중에서 저는 이분이 쓴 글이 제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이디가 스파이 피존으로 시작하는 분의 글인데요. 몸을 만든다라는 명분 아래 무리한 다이어트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잘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이해되고 소비되는 순간 몸이 주는 경고는 배경 소음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성공으로 보느냐입니다. 유행이 기준이 되면
회복은 항상 뒤늦게 찾아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내 몸이 주는 건강상의 경고와 또 신호를 무시하고 유행이라는 신호에 휩쓸려서는 과도한 다이어트 또 몸 가꾸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 신장 투석을 받으러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찾아가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외부의 신호에 휩쓸리는 일들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TV에 음식 만들기 경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서 소위 오마카세, 파인다이닝과 같은 이 인증샷 문화가 최근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식사가 영양 공급이나 미식의 즐거움을 넘어서 내가 이런 비싼 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회적 지위의 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슐린 별 2개, 3개 달린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니면서 멋진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찍은 사진 한 장은 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풍이 사라지니 식사라는 행위 본연의 즐거움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소비 지출을 증명하는 카드 명세서만 가득 쌓이고 말겠지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년 한 해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 나도 함께 동참했던 유행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2026년 병원년 새해 참여하고 싶은 새로운 유행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유행이라는 것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주는 건강상의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재정상의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추구해도 된다라는 식의 유행도 분명 있음을 우린 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봉독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였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새해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이 유행에 함께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에서 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프로네이테라는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진다, 어떤 마음을 느낀다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단어는 지성과 의지를 모두 결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상의 한 구절을 가져다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때 품는다라는 동사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 느끼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 방금까지 생각하고 마음으로 오랫동안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빗대어 표현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 신호에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뒤따라 닮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며 그분을
사랑하며 또한 연합하게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신호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상의 유행 또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따라 선택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 만든 작은 로마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신호는 명예였습니다. 21세기 한국의 20대, 30대 청년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근육의 갈라짐, 예쁜 몸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성실함과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했듯이 빌립보 사람들도 공적인 직함, 가문의 배경,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회적 근육을 과시하며 내가 얼마나 당신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탈리아 본토와 동일한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빌립보에 건너와 살면서 로마에서 유행하는 의복을 입었고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이로써 자신들은 빌립보 원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나는 너희들과 전혀 수준이 다른 매우 특별한 존재야 라는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본인들이 갖고 있다 하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 자부심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는 특권 의식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문화는 이 겸손을 패배자의 비굴함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라틴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천함, 비굴함, 노예가 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높아지는 것만이 성공의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누가 더 로마 황제로부터 훈장을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있다가 퇴역했는가? 이것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성공지상주의와 문화와 가치관이 온 사회를 휩쓸었던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워진 그야말로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도 겸손보다는 명예를, 섬김보다는 남에게 섬김을 더 받음이라는 교회 밖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아야 하지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 의식과 명예와 상금, 훈장, 중심주의적 사회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의 관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태의 일면이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 출석하는 여자 성도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자주 부딪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모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컸던 사람으로 바울은 인정해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바울의 정통성을 계승했는가? 누가 더 내가 교회에 합당한 일꾼인가를 놓고서 작은 일에서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가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두 쪽으로 나누게 할 만큼 큰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라는 식으로 온 교회가 여러 파들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빌립보 사회가 명예를 추구하고 남에게 더 섬김받고 싶어하며 겸손은 비굴이며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빌립보 교회 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성도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맞아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내 의견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내 체면을 지키는 것이요 내 명예를 스스로 살리는 길이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마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일을 바울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6에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니 인간 너희들은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해.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해. 내가 시키는 것들을 너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해.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겸손은 비천해짐, 비굴해짐, 그리고 자유 상태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로 어디론가 팔려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명예 섬김 받음을 위한 이 사다리에 한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애썼던 반면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체 없는 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배고파 하셨습니다. 슬픈 일에 함께 우셨습니다. 기쁜 일에 껄껄 웃으셨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울은 8절, 9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영광과 경배를 받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남에게 섬김을 억지로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제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철저히 비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말과 행동, 생각을 늘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품으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 라는 것은 단순한 캠페인, 종교 캠페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 아는 것만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품는다라는 동사가 생각과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고 또 묵상을 통해 얻은 감동과 또 은혜 그리고 결단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은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아직 새해 계획을 못 세우셨다고요? 매번 세우고는 작심삼일로 끝나곤 하기에 아예 계획을 세울 마음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올 2026년 한 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새해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여서 무작정 남에게 손해당해야 되고 남들이 나와 내 가족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못 본 척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드리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서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며 남에게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며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허세가 가득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무릎을 꿇어가며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아픈 이의 괴로움을 아시기에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 즉 겸손과 스스로 낮아지심은 단순히 모든 상황을 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께서 기꺼이 쏟아부으신 사랑의 충만함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면서 내 가족, 이웃, 성도님들을 향해 내가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행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